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 영원히 남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성전 되게 하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 영원히 남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건축.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 영원히 남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성전 되게 하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 영원히 남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건축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우리 신미섭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37 살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예배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구별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신미섭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중요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를 위하여 김한영 렘넌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별된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걸 이유와 가치를 아는 자로 불러주시고 언약24 집중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25 영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계획의 방향 맞춰 언약의 여정 걸어갈 때 놓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조건 없이 후대에게 사명 가지고 인턴십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에 깃발드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소서. 말씀 선포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사 이 시간 하나님 나라만이 임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심섭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누려지고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기다리며 참된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의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원복음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왕이 있었던 시대냐?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소개한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복음적 의미로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20명의 10명의 왕 중에서 정치를 가장 잘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그래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나라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치고 다른 건 다 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정치, 외교,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일들 아합 왕은 잘했던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솔로몬 시대부터 들어온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 절정에 이르렀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데요. 왜 금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점수를 보고 무당이 구술하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영어 표현으로 인하면 사단, 마귀, 귀신이 directly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 사단이 아까는 directly였고 이번에 indirectly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불신앙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해요. 아하방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에 속죄제 말씀이 나왔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랑은 그 더 근본적인 의미의 죄를 말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우리가 계속 레위기서를 살펴보고 있죠. 이 레위기서가 뭐냐? 이것을 하면 죄고 저것을 하면 죄고 이것을 하면은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만 해줄 뿐이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율법하면 나쁜 걸로 아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어쩌다가 죄인이 됐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이 죄인이 되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진 것입니다. 아니 전사님,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담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누구냐? 여러분, 인류의 대표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가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 선택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북한이랑 전쟁한다 선택해버리면요, 우리나라 진경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는 얼마나 무섭냐? 죄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있는 자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좀 더 앞전의 말씀을 보면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위인들 중에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은 종종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감옥에 있는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을 위하여서 죄 없는 우리 한영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 한영이가 내가 저기 감옥에 있는 조두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인류상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여러분 과학적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가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냐?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줬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죽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용서를 받고 죄 해결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도 보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를 가져다주는 아주 근원적인 것들을 파헤쳐보면 뭐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냐?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보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 심각하게 사로잡히게 되냐? 그 중심의 근원적인 것에 이 죄가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분들이 되게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을 여러분 만나보면요, 되게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착해가지고 차라리 마음이라도 강하고 좀 사람이 악하면 죄를 지어도 그냥 뭐 이렇게 맘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 죄에 용서받고 해결받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마십니까? 술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보려고.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자녀에게 잘못한 거, 이런 자기들만의 이 죄 문제가 죄책감에서 해결받지를 못하니까 계속 술로 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교도소에는 이 센 사람들이 있고요, 정신병원 이런 데는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회에서도,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봐보세요.
그 훌륭한 분이 결국에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실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서받으면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자기가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결국에는 잃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속죄의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누가 한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성경의 굉장한 위인이요 렘넌트지만요, 그의 수많은 캐리어 중에 딱 2개만큼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을 만큼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권 권력을 사용해서 아무도 이것이 죄악인지 모르게 다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정확하게 죄를 꼬집은 거죠. 그때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오늘 성경에 시편 32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변호하시는 주님.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요. 연예인들이 잘못하면 기사에 딱 뜨잖아요. 미투 운동 걸리면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요. 저 나쁜 놈, 뭐 더러운 놈, 연예계에 완전히 방출해야 된다 댓글을 다 다는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댓글 다는 수많은 사람 친구 정말로 떳떳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실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그런 정죄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는 드러나지만 않은 것 뿐이에요. 연예인들은 드러난 것 뿐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여러분 감추고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악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 사단은 우리의 죄를 까발려서 하나님 앞에 못 서도록 하지만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덮으세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인처럼 쓰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호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자범죄, 이런 모든 죄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로만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아세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혹시 이것만 겉핥기로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죄에 대한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제사장의 역할, 지금도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여러분 이 문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고해성사하잖아요. 봉사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율법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지 뭔가 나에게 이 효과가 오는데, 복음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서 자칫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뭔가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엄청난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복음의 겉만 늘 핥고 있으면요, 두 번째로 나눌 게 누림이었는데 복음 못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죠. 세상을 찾고, 나에게 힘이 되었던 친구들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여러분,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오늘 일부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잖아요. 너희가 속죄함을 받아서 이 죄 사함을 받아라. 저에게 참 재미난 기억이,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여러분 맞으면서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이 강목은 아니고 거의 강목의 반 두께로 좀 더 넓게 펴진 아주 단단한 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이제 때리셨는데, 영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영단어 숙제 너무 많아. 근데 처음에 이 숙제를 안 해서 아이들이 한 20대씩 맞았어요, 빠따로. 그 맞으니까요, 완전 피멍 듭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봤으면 다음 주에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영어 시간이 5교시인데 1교시 때부터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두려워서, 겁나가지고. 점심밥도 잘 안 넘어가요. 드디어 5교시가 됐는데 5교시 되자마자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사람 복도로 나가라 하고, 저희 반 40명이었는데 한 20명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쭈루루 서가지고 이제 빠따로 맞는데, 제가 감사하게 그때 어디 섰냐, 맨 뒤에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20명을 20대씩 때리다가 이제 마지막 제 차례가 됐어요. 벌벌 떨면서 이제 땀 흘리면서 엎드렸죠. 이제 죽었구나. 애들 막 피멍 들어서 막 걷지도 못하고. 근데 선생님이 저를 한 대 탁 때리시고는 땀을 딱 닦으시더니, 힘들어서 못 때리겠다, 일어나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진짜 하루 종일 시달리던 게 확 풀리면서 얼마나 마음속이 가볍고 신나고 기쁨이 넘치던지. 여러분, 그 작은 죄 용서받아도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래요.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만, 수박이 초록색에 이 검은색에 검은 씨가 있고 속에는 빨간데 이걸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다. 이건 여러분 겉만 아는 거예요. 수박을 진짜 먹어봐야 이게 정말로 시원하고 맛있구나. 여러분, 복음을 맨날 듣는데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세요? 이거 모르면서 복음 하면요, 여러분 그거 진짜 누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로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무더위가 가기 전에 여러분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 언약이 뭔지 두루뭉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뭘까? 이번 여름에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성경도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말씀도 여러분 진짜 좀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정말로 유 목사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매달려 보시라니까요. 올 여름에 정말로 복음의 누림이 시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복음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죠? 잘 모르면 못 기다려요. 정말로 능력을 맛본 적이 없으면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치킨 먹자 해도 딴 데 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 누리는 이번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참된 도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계속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부 때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뭘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구별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번 WRC도 여러분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땀을 흘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번 여름에 정말로 개인의 영적 시스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올 여름이 지나가기 전까지 제가 정말로 확신 있게 대답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뭘까요? 나만의 개인 영적 시스템 여러분 확립하세요.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 정말로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 재앙이 계속 밀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밤이 되면요 박쥐가 날아다니고요. 기억이 있어요. 봄이 되면 황사가 오긴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오고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미세먼지 있으셨어요? 요즘 보세요. 이 진짜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 학교도 여러분 사라지고 앞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더 올지 몰라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정말로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일, 이건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이에요. 다른 어느 것보다 여러분 이 중요성을 알고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용서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임마누엘 창원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WRC입니다. 이번 WRC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 가정에서 개인 예배가 개인 WRC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WRC를 통해서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WRC 되게 해달라고 이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정말 237 나라를 치유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237 24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 24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또 렘넌트들을 하나님 서밋으로 세워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서밋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복음의 발자취 언약의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남기고 전달하는 이 중요한 언약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수고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또 모든 중직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성전 이전 선전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WRC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대학 리더 한 명 한 명 청년 리더 한 명 한 명이 나의 기도 24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인턴십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정말 세상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후대들에게 정말로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CVDIP의 증인으로 모델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고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단톡방에 주보를 올려드렸는데 거기 광고란에 보시면 시간표 이제 변경된 시간표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면 이제 수요일 오후 7시부터 개막식과 메시지 1강이 시작되고 목요일 오전 10시 메시지 2강, 오후 7시 메시지 3강,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 메시지 4강, 오후 7시 메시지 5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서 함께 가는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대학 청년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대학부 청년부 회장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지부 청년전도학교를 지난주에 이제 다시 재개해서 잘 이렇게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 회장께서 저한테 또 은혜로운 포럼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했는데요. 또 많은 청년분들 다음 주 8월 27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임마누엘 창원교회고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말씀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일 WRC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참석하는 또 혼자 힘으로 참석할 수 없는 우리 수많은 렘넌트들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 끝난 뒤에 우리 남성분들 그리고 조금 도와주셔서 본당의 의자를 조금 맞춰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학 청년부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임원들이 이제 하반기를 놓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통하며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정리된 내용은 또 금방 카톡방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섭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셔서 재앙 만난 풍랑 만난 이 시대 살릴 렘넌트요 또 교회요 또 미래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